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고난주간의 네 번째 날 목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소생, 죽고 다시 살아남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달리다굼, 한 아이의 죽음과 그리고 다시 살아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와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달리다굼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유명한 내용이기도 하죠. 사실 본문이 좀 길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 나눴던 본문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5장 35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걸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아직 말씀을 끝내기도 전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뛰어와 야이로에게 말하였다. 너무 늦었습니다. 따님이 죽었어요. 이제 선생님께서 오신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36절에 예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들은 척 하지도 않으시고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기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그 죽었다는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도 들었죠. 회당장 야이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기서 사람들이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물론 이 자리에도 이제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집에 가서 사람들이 통곡하고 울고 당연히 그랬겠죠. 딸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아까 현대어에서는 뭐냐 하면은 그 딸이 죽었는데 여기 보시면 아까 뭐라고 했냐면 너무 늦었습니다. 따님이 죽었어요. 이제 선생님께서 오신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런 지금 표현을 쓰는 걸 보면 딸이 아파서 어쩌면 이제 그 고침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이제 죽었으니까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이 오시든 누가 오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나사로 이야기,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나사로 이야기,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이야기에서도 예수님이 바로 가시지 않고 좀 지체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려고 가셨지만 그 누이들이 굉장히 서운해 한단 말이에요. 좀 빨리 오셔서 죽기 전에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죽었는데 오셔서 그냥 이렇게 조문하러 오셨습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도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다 들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얘기는 뭐예요? 살리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여기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얘기는
그래, 그 죽음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또 앞으로 네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는 거니까 담대하게 살아가. 이렇게도 들을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예수님이 이제 다시 살리시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예요. 성도는 어떤 뭐 죽음이든 고통이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사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래, 하나님을 믿고 어떤 내가 난관이 와도, 내가 정말 원하지는 않지만 이런 고통과 죽음의 어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간다 하더라도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지, 이 말도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기적을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국은 이 아이가 이제 실제로 그 집에 가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서 이 아이가, 사람들이 막 울고 떠들고 막 시끄럽게 하니까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비웃죠. 당연히 뭐 누구나 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도 누가 이런 일을 한다 그러면 다 비웃잖아요. 한번 당신이 할 수 있어? 뭐 이러면서 비웃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 다 보내고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이제 일어나라, 이렇게 외치시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이제 아이가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도 이 소녀가 죽게 되고 살아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소녀한테 큰 초점을 맞추지는 않아요. 소녀가 지금 막 아파하다가 괴로워하다가 뭐 예수님 기다리다가 지쳐서 죽고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이 묘사하는 게 아니라, 회당장 야이로를 어떻게 보면 이제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살리신 거죠. 결국은 죽은 아이를 살리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본문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예수님이 일단은 대단하시죠. 예수님이 잔다, 죽은 게 아니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게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누가 죽은 사람한테 내가 살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말을 할 수 없잖아요. 인간은 그게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가 그래서 굳이 이번 고난주간에 죽음과 살아남에 대한, 소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많은 경우에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성경에서는 이미. 그러나 어떤 경우에서는 인간이 뭐 과학이라든지 그런 기술의 발달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건강, 질병과 관련해서도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절대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뭐 지금은 그 죽음까지도 어떻게 극복을 해보려고 막 시도들을 벌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죽음과 삶,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아직까지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모든 영역은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을 거예요. 어떤 뭐 발달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허용하는 게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잔다, 살릴 거다, 믿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죠. 근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모든 경우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아직까지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경우를 아마 거의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왜 자꾸 죽음과 다시 살아남에 대해서, 물론 그게 그냥 예수님만 죽었다가 부활하시면 예수님이니까 그렇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 지금 우리가 나눈 것처럼 곳곳에서 또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아이의 죽음, 그리고 살아남을 또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주변 사람들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딸이 죽었으니까
뭐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고 괴롭게 하지도 마십시오. 아이는 이미 죽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비관적이고 이제 절망적인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곁에서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모든 것을 바꿔놓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지는 않죠. 그런데 사실 이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이죠. 자신이 이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서 죽음과 부활, 다시 살아남이 이렇게 반복되어지고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성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죽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당연히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믿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엄밀히 생각해 보면 많은 경우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많은 경우에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기도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이제 신앙을 깊게 갖고 어느 정도 하나님 안에서 그런 믿음을 다지신 분들은 내가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어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그렇지만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끝없이 죽음과 어떤 질병과 그런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두려워하기도 하고 피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뭐 그런 죽음에서 부활하는 기적을 보거나 경험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반복해서 죽음과 다시 살아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에게도 그런 누이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에게 죽음은 단지 자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실제로 이 아이에게, 죽은 아이에게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성도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잠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죽음을 고난의 최고치, 고통과 아픔과 이런 것들의 최고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그 죽음을 십자가로 정복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 대한 죽음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이제 성도들에게 더 이상의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영원한 생명의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그걸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고난주간의 네 번째 날 말씀을 또 달리다금이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과연 아직도 우리는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고 고통과 두려움, 그 끝이 죽음이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나를 결국 파멸과 죽음과 절망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그 속에서 두려워하고 횡설수설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좌나우로나 치우치고 사는 건 아닐까? 오히려 예수님은 이제 성도에게,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의 죽음이 아니라 단지 그것은 잠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풍랑이 일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셨던 예수님이 고요히 잠들어 계셨죠. 제자들은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풍랑이 옵니다. 어떻게 주무실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왜 두려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혼을 내시죠.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단순하게 그냥 그 십자가, 기독교의 상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분오열된 마음, 좌로나 우로나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흔들리는 우리의 갈대와 같은 마음 속에 오히려 성도에게 죽음은 그저 잠에 불과한, 성도에게는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라는 이 십자가의 진정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그렇게 해서 다시 소생의 은혜로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다시 뛰어놀고 이 세상 속에서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죽은 아이에게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은 잠에 불과하고 이제 곧이어 아이는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언젠가는 닥칠 죽음을 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우리에게 왔을 때 어느 사람마다 모두 그 시간은 다르지만 그것은 잠에 불과하고 결국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심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오늘 목요일을 보내며 우리 안에 두려웠던 고통과 염려와 모든 죽음과 같은 공포들, 그것은 잠에 불과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키시는 영원한 생명만이 이미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음을 믿으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오르난 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 날 붙드시리. 너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 날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기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주 나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